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12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귀한 교훈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제 마음속에 와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제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매 주일마다 또 매일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변화받고 하루하루가 더욱더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되는 그런 귀한 성도의 모습,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성벽 봉헌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12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벽 재건을 이제 잘 완공되었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벽 봉헌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과 또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이 진행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봉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아마 잘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봉헌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봉헌 예배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각 지역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대겠죠. 레위 사람들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한 자리에, 예루살렘 한 자리에 모임을 통해서 이 봉헌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함께 이제 준비하면서 느헤미야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봉헌 예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본문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0절 말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배를 섬기게 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정결한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예배자들인 백성들도 이 정결함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정결한 의식, 정결한 그런 과정은 마음과 몸, 그러니까 몸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갖는 그런 그 준비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결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깨끗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정결한 마음, 정결한 몸. 어떻게 그들은 가지고 수 있을까? 이 정결한 마음이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결한 몸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 또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정결한 몸을 준비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적이지 않는 마음, 세상과 구별된 그들의 행위, 이 마음과 몸을 통해서 정결한 의식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또 보니까 성벽과 성문도 정결하게 올려드리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수하였고 다시 건축하였고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봉헌식을 통해서 그들이 준비하는 건 뭐냐면 이 성벽과 성문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벽과 성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정결 의식을 통해서 성문과 성벽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함을 가진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죄가 없으시고 아주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죄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구약시대 사람들 보면 정결한 의식을 가지고 양을 잡거나 그 외의 제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고 또한 속죄제와 여러 가지 그런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 주 앞에 예배하고 주 앞에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래서 정결한 몸과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항상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간 또 어떤 장소든 언제든지 주님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자격을 가지고 갖고 있는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주 앞에 나갈 때마다 매번 양을 잡고 그의 제물을 주 앞에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정결한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며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예배 앞에 또 주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심령,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에 더러워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 이후에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주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 앞에 교제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묻어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 더러워진 모습들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함을 가진 후에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 정결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결 의식을 이제 그 준비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에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만들어졌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또 다른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 다른 출발점을 통해서 완공된 그 성벽 위로 올라가서 행진을 합니다. 성벽을 행진하고 또 성전 주위를 행진하면서 돌게 됩니다. 이 크게 두 그룹들이 돌면서 각 그룹별로 배정된 찬양 연주자들이 찬양을 할 때 함께 백성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무리를 지어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또한 완공된 성벽을 올라가면서 그곳을 지나가면서 함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악기의 소리를 통해서 그 분위기 자체가 정말 마치 잔치 분위기인 그런 정말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마치 이제 큰 무리들이 그 성벽 위를 막 행진하고 있었을 때 그 행진에 참석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떠했을까? 그 성벽, 완공된 성벽 위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그려보면서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수고하였고 또 노력하였고 섬겼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성벽 하나를 보수하고 세워나가고 그 성문을 세웠던 그 흔적들, 자신들의 그 수고와 노력의 그 흔적들을 그들이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아마 또 다른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의 그러한 부분들,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단기간 동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들, 그 흔적들을 그들은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함께 행진하면서 감사의 찬양이 넘치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수고의 흔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의 흔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하였을 거예요. 감사 찬양 가운데 하나님, 이 성벽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성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손을 들고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행진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그려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여러분들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수많은 군대가 그 성벽을 지키고 강력한 그런 싸움에 전쟁에 능한 장수들이 역할을 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철옹성과 같은 그 성벽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머무는 그 성벽과 그 도시의 파수꾼이 되어주시면 그 성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강하게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것은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뭐 노래입니다. 그죠? 찬송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찬양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의 입술로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 찬양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감사의 찬양은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 또 우리의 상황이 축복될 때, 정말 즐겁고 기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상황이 때로는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찬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찾아오는 찬양에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이 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우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11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음 주간은 추수감사절입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모두가 2020년을 맞이하면서 참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적으로 또 여러모로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이 시작됨을 통해서 우리는 예상치 않던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2020년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저렇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하나하나 이제 생각해 보니까 생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크게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주빌리 교회를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세워나가고 계시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시고 또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항상 동행하여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행진하면서 그들이 지었던 그 성벽을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줬던 그 은혜들을, 그 은혜의 손길들의 그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들을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9개월 동안이죠.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비즈니스를 지켜주셨고 또 함께 하셨는지 그 주님의 손길의 흔적들을 찾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어떤 찬양이요? 감사의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찬양을 부르던 찬양을 듣던 여러분들 감사의 찬양을 부르셔도 좋습니다.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거나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경험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더욱더 강하게 세워지고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또한 평강과 위로와 격려의 그 손길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 시편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시편 기자의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기쁨과 때로는 환난과 절망과 그러나 그 즐거움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 앞에 때로는 고백하기도 하고 또 기뻐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 앞에 구원의 손길을 임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시편 기자들이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백을 통해서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함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감사의 찬양을 올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더와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이 두 그룹이 행진을 마쳤어요. 행진을 마치고 이 두 그룹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0절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0절 말씀.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자, 여기 보니까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의 전에 섰다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두 그룹이 행진을 마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그룹이 만난 곳은 예배하는 곳이 함께 동일한 시간에 만나서 이제 흩어졌던 그룹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12장 43절 말씀이에요. 12장 43절 말씀.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큰 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 주 앞에 봉헌하는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성경은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냐면 백성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부녀자들, 여자들, 그리고 함께한 어린 자녀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치면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를 치면 갓난 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1세와 1.5세와 2세와 3세와 모든 세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동일한 은혜를 경험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자,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백성들이 누리는 이 기쁨이 예루살렘 밖으로까지 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이 영향력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키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결한 몸과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정결한 마음과 또한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혼에 소망을 주는 그런 기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의식을 갖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더니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인 기쁨이 아닌, 기획된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이에요. 저희 교회 이름이 주빌리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주빌리라는 것은 조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소원과 소망의 마음이 있냐면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드려지는 예배지만 동일한 성령께서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빌리 교회 예배가 정말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과 몸을 통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기쁨을 매 순간순간 날마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고 또 우리의 환경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이 또 매주 또 매달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거든요. 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는
날마다 주 앞에 나가기 전에 내 자신을 뒤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 자신의 모난 부분들을 회개하고, 또한 정결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정결한 심령을 통해 주 앞에 나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거리가 없을지라도, 감사의 내용이 없을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내용들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의 그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참된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쁨의 통로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